사순절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비가 오니까 이런 날은 또 교회에 나오기가 2배, 3배도 어렵습니다. 그죠? 그 장애물을 뚫고 이 예배의 존전에 오신 여러분들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이 말을 의역하면 살아서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말이죠. 오늘도 반갑습니다. 1912년도에 역사적으로 아주 인상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죠. 1912년 4월에 영국의 사우스햄튼 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그 역사상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그 배가 출항하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타이타닉호였습니다. 이 배는 일명 불침선이라고 불렸습니다. 어떤 장애물과 어떤 빙하에도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막 대서특필을 하고 절대로 이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 자랑하고 사람들이 너무 신기했죠. 그렇게 막 음악이 흐르고 팡파레를 울려 퍼지게 하면서 배가 출항을 했죠. 알다시피 첫 출항에 북극 어디에서 나온지도 모르는 빙하에 결국은 부딪혀서 1514명이 죽는 여객선 역사상 가장 비참한 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한 번도 정박하지 못한 채 말이죠. 그 당시에 이 타이타닉호는 불침선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구명정이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안 무너질 거니까, 어차피 침몰하지 않을 거니까. 심지어는 빙하에 부딪혔는데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굳게 믿었기 때문에 절대로 파손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자랑을 했기 때문에 빙하에 부딪히는 느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만했습니다. 선상에서는 여전히 파티가 벌어졌고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타이타닉호는 어쩌면 인간의 자만이 무너지게 만든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인간의 문명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는 이 자만 때문에 몰락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쭉 다니엘서를 보았습니다마는 오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무너지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때 완전히 바벨론 제국이 몰락합니다. 당연히 바벨론이 몰락한 이유는 그 자만이 끝을 모를 줄 모르고 끝이 없는 줄 모르고 끝까지 교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본문에서 보았듯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43년 동안 통치를 하고 난 뒤에 죽었죠. 562년도에 죽었습니다. BC.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은 바벨론 왕 다음의 왕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벨사살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은 바로 다음의 왕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다니엘서 4장과 5장 사이에는 20년이라는 역사적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바로 벨사살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나와 있네요.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주냐면 그의 아들 에웰 무로닥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이 에웰 무로닥이 1년을 통치하고 네리글리사르 이복 형제입니다. 이복 형제에게 처형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형제한테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네리글리사르가 통치하고 한 4년을 통치하고 난 다음에 라바 시마루둑 이 사람이 또 왕위를 찬탈하죠. 라마 시마루둑은 한 달 정도 통치를 하다가 나보니 두수라는 장군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결국 나보니 두수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나보니 두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벨사살 왕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니 두수가 왕이고 사실은 바벨론 제국이 엄청 넓었기 때문에 다 다스릴 수가 없어서 일정 부분을 아들 벨사살에게 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은 사실 왕이 아니에요. 왕의 행세를 한 사람인 것입니다. 왕은 아버지고 자기는 왕으로부터 위임받은 왕이 아닌 사람인데 왕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 보십시오. 1절을 보십시오. 1절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세상의 왕이 아닌데 왕의 행세를 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이죠. 내가 영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죄의 본질 아닙니까? 지금 벨사살 왕은 알고 있어요. 자기가 절대 권력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사람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덮고 그걸 위장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가 왕인 것처럼 떠벌리고 있죠, 지금. 그래서 왕궁에 몇 명을 모읍니까? 1000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에게 뭘 베풉니까? 연회를 베풀죠. 잔치를 베풀죠. 예. 이 1절의 행동은 자기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왕인 것처럼 과장하고 과대 포장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벨사살 왕의 모습은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강해지는 것, 내가 더 세지는 것, 이것이 세상 시스템이죠. 이 벨사살 왕은 내가 왕이 아닌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왕이다라고 높이고 있는 장면인 거죠. 특별히 2절에 보시면 벨사살 왕은 이 잔치에서 엄청난 교만한 행위를 합니다.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뭘 가져왔습니까? 성전에 그릇들을 가져왔잖아요. 금그릇 가져오고 말이죠. 성전의 그릇. 예배 드릴 때 사용했던 그릇인데 그 그릇을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뭐 합니까? 술잔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 성전의 그릇을 술잔으로 사용하고 술을 마시고,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습게 여겨야 될 존재가 아니시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해야 될 분이 아니시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시죠. 한이 없는 분이시죠. 인내하시는 분이시죠.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랑이시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가볍게 볼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할 수 있다면 참으십니다. 할 수 있다면 끝까지 품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렇지는 않으십니다. 끝에는 판단하시는 분이시죠. 끝에는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그 선을 넘을 때는 반드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사이에서도 질서가 무너지면, 최소한의 질서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몰락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뭘 범한 것입니까? 선악과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요? 근데 거기에 명령이 담겨져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네가 죽으리라. 이 말은 나는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이 선악과를 갖고 그거 하나는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를 넘어서 버렸잖아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실낙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갖고 술을 마시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벨사살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어떻게 경고하셨을까요? 물론 여러분, 이게 바벨론이 한 번에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 2장도 봤고 지난주에 4장도 봤고 느부갓네 시절에도 꿈을 2번 꾸게 하셔가지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잖아요. 근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벨사살 왕에게 이 내린 경고는 사실은 쌓이고 쌓인 경고죠. 어떤 경고를 하셨습니까? 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 우리 교회처럼 하얀 벽에 갑자기 손가락이 하나 나타납니다. 손이 나타납니다.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글씨를 막 쓰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등골이 오싹했을 것입니다.
손가락만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글씨를 쓰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5절, 6절. 시작. 그때의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예.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 했다고 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오싹하잖아요, 여러분. 밤에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손가락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글씨가 쓰여지고 있다. 저는 혼자서도 전설의 고향 잘 못 보거든요. 저는 혼자서 그것이 알고 싶다 보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하물며 벽에다가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등골이 오싹한 장면이죠. 근데 그 글씨는 뭐였을까요? 벽에다 쓰여진 글씨는 25절을 보십시오. 그 글씨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죠.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 제가 이 청년부 수련회 할 때 동계 수련회 때 한번 오래전 얘기인데 다니엘서를 갖고 이제 하룻밤 말씀 전하고 공부하고 성경 기시대하고 이런 방식으로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기억이 납니다. 이 문제를 했는데 어떤 청년이 보드판에 미네 브루스타 이렇게 썼더라고요. 미네 브루스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브루스타를 가져왔죠 그날. 그 브루스타를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메네라는 말은요 그 당시에 화폐 기본적인 단위가 문화였습니다. 문화. 그러니까 문화, 메네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리고 데겔도 세겔 화폐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바르신도 문화의 2분의 1이 바르신입니다. 그러니까 화폐 단위죠. 이거 하나하나는 뭔 단어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조합되었을 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해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을 불렀고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해석을 요청했죠. 바로 다니엘은 이 글씨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이 뭡니까? 26절, 28절입니다. 시작.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다 하니 딱 단어가 3개 나오잖아요. 메네가 뭡니까? 세워보았다, 헤아려 보았다. 그런데 기준 미달이다. 데겔 저울에 달아보았다. 그런데 기준 미달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메네와 데겔이라는 말은 당신은 깜이 아닙니다. 당신은 왕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준 미달입니다. 그러니 바르신, 베레스 같은 말입니다. 둘로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깜이 아니고 기준에 미달된 존재이기 때문에 바르신, 베레스 바로 둘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메데 바사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이 해석을 듣고 바로 엎드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벨사살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벨사살 왕은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그날 밤에 살해되고요. 결국은 이 해석대로 그는 하루천하로 말해야 되겠죠. 왕도 왕인데 왕 행세를 하다가 하루천하로 끝나는 비참한 신세를 맞이하게 되고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게 되죠. 제가 ESV 성경 주석을 보니까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여기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바벨론이 엄청난 제국이기 때문에 엄청난 제국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진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 그날 바벨론이 무너질 때는 헤로도토스의 말에 의하면 메데 바사 연합군의 몇 명의 정예 군사가 바벨론 성의 수로를 타고 올라가서 바벨론의 비밀문을 열고 가볍게 정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엄청난 제국이기 때문에 엄청난 다른 군대가 와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야 무너질 제국인 것처럼 보이지만 바벨론 제국은 쉽게 말해 벽에다가 글씨 하나 썼을 뿐인데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골리앗이 그 작은 다윗의 물맷돌에 의해 무너진 것처럼 사도행전에 헤롯 아그리빠,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교만했던 헤롯 아그리빠가 벌레에 물려 죽은 것처럼 벨사살 왕도 아주 작은 글씨 하나로 무너지게 되었다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글씨 하나를 갖고도 교만한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시대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명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똑같이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내 측정해 보았을 때, 헤아려 보았을 때, 대결, 무게를 달아 보았을 때 우리의 무게는 충분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무게는 충분할까요? 속빈 강정은 아닐까요? 그렇게 본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측량하심 앞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달아보심 앞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연회장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기록하는 이 이야기에서 사실 다니엘의 해석보다요,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충고하는 장면이 더 인상적이에요. 22절이 23절이 그 내용이거든요. 왕한테 이게 뭔 줄 아십니까? 과거에 20년 전에 당신의 조상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거대한 나무로 나타나졌던 느부갓네살이 거룩한 순찰자에 의해서 그 거대한 나무가 잘리게 되고 그 영광스러웠던 느부갓네살이 하루아침에 들풀에 쫓겨나가지고 들짐승과 함께 거닐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 시절을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그걸 기억하면서도 어떻게 벨사살 당신은 이렇게 경고망동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벽에다 글씨를 통해서 당신을 향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왕에게 하는 이 신하의 충고는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충고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내놓고 충고한 거잖아요. 여러분, 대화를 나누면서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이렇게 여겼어요. 5장 13절을 보시면은요, 벨사살이 다니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다시 말해, 네가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냐? 포로 중 그 한 사람이냐? 여러분, 지금 어느 세월에 잡혀왔는데 지금 총리가 돼 있는 사람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는 사람인데 아직도 포로 타령하고 있습니다. 깔보려고 하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 포로라는 말, 다니엘을 업신여기는 말이었지만 다니엘은 굴하지 않았어요. 쫄지 않았어요. 주눅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주눅든다는 것은 세상에 동화된다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물론 세상 속에 삽니다. 바벨론 시민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 시민으로 살고 세상의 시민으로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제사장이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성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여러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거룩한 나라고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어떤 이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인간극장 영상인데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 젊은 목사님인데 코로나 시국에 목회를 이제 내려놓고 생수 배달을 하시는 목사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녀가 한 4명 있었어요, 그 가정에. 그런데 너무너무 가정이 밝아요. 보니까 아버지가 출근을 할 때는 아내가 새벽 2시에 출근을 하는데 같이 일어나서 격려해주고, 또 아버지가 퇴근을 하면 자녀들 4명이 다 나와가지고 박수 쳐주고 환호성 쳐주고, 또 아이가 학교를 갈 때는 화이팅 외치고 서로 안아주고 허깅해주고, 그게 거의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어떤 순간에도 존귀한 자녀야, 존귀한 백성이야, 존귀한 사람이야, 귀한 자녀야, 이런 의식이 늘 있으니까 당당한 거죠. 그 분위기가 마치 천국을 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는 그런 의식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 단편선 중에 제가 많이 다각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선에 보면 이 천사가 세상으로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 미하일에게, 이름이 미하일입니다, 천사 미하일에게 인간 세상에 살면서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그 정답을 맞추면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 미하일이 구두 수생공 세몬의 집에서 살게 되죠. 그 수생공 세몬의 집에 살면서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그 3가지 질문은 뭐냐면,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 또 2번째 질문은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3번째 질문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답을 찾게 됩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 사람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3번째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랑을 마시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관계된 질문은 2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에게 해결되지 못하는 건 무엇인가?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알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이죠. 바로 구두 수선공 일을 하면서 한 키 큰 신사가 구두를 사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사고로 죽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운명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운명은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 그걸 알게 되죠.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돈을 여러분 그렇게 쌓아두고 살아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가져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톨스토이 단편성 하나 더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 빠흠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네가 해가 지기 전까지 저 멀리 가서 찍고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오면 그 모든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빠흠이라는 사람이 정말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찍고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왔죠. 그리고 엄청난 땅을 얻었습니다.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야, 해냈다 꽥 하고 죽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무슨 소용이. 그렇게 많은 땅을 얻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이 저물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었다면, 회개할 수 있었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자신을 과대 포장하려고 하잖아요. 끝까지 자기가 왕인 것처럼 헛봉을 떨잖아요.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날 밤에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독재 권력자들이 벨사사 왕과 같은 짓을 했습니다. 러시아 혁명을 일으켰던 스탈린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습니까? 수많은 동상을 세우고 엎드려 동상에 목을 입맞추게 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했던 사람이 스탈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히 그 당시에 교회가 스탈린 앞에서 벌벌 떨어가지고 스탈린 앞에 굴복하고 스탈린의 동상 앞에 절하고 그 동상 앞에 입을 맞추고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1990년 초에 미소 냉전 체제가 종식되고 동구권에 민주화 바람이 불었을 때 소련 땅에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스탈린의 동상을 철거하는 일이었습니다. 타이타닉이 침몰하기 전에 거대한 빙산이 흘러오고 있다라고 수많은 배들이 전보를 보냈습니다. 경고를 했습니다. 빙산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저기 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타닉호는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침선이야. 절대로 파손되지 않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이 교만 때문에 그 경고 무전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여전히 빙하에 얻어맞고도 춤추고 술 마시고 파티하고 그들의 자만이 결국은 그 엄청난 재난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경고망동했던 허풍을 떨었던 벨사살 왕도 왕처럼 행세했지만 하루아침에 패망했습니다. 성경의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경고했던 하나님, 그 경고를 듣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패망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식이 이건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 설명될 수 없는 방식이죠. 어떤 신들은 세상의 어떤 신이라도 다 힘으로 굴복하려고 하고 힘으로 구원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뭡니까? 죽음으로써 세상을 구원한 거잖아요. 가장 연약한 십자가, 가장 연약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신 방식이야말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라는 것을 밝히 보이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고전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이 연약한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연약한 십자가를 믿는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래요.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도 내가 신인 것처럼, 왕도 아니면서 왕인 것처럼 허풍 떨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또 겸손하게 경외하고 그분의 측량하심 앞에, 그분의 달아보심 앞에 오늘도 살고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끝내 이기고 능력의 사람들로 우뚝 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314장 찬양하겠습니다.